오늘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5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포도 비유 말씀이죠. 살피려고 하는데요. 15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두 번째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행하신 첫 번째 고별 설교가 13장과 14장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지 않으면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몇 번 말씀하셨지만 예언하셨지만 깨닫지 못해 그냥 둔감해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에게 이제 곧 일어날 일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그 마음을 담아 하신 설교겠지요. 그 첫 번째 설교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떠나지만 그것이 결코 제자들에게는 근심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 길이고 또 내가 떠남으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이제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영광을 받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지만 너희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다시 돌아온 날까지 너희들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근심하는 마음 대신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그날까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그 사랑의 계명 그것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당부를 하시죠. 그리고 약간의 그 이동이 있으신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 약간의 텀이 있고 그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 또 두 번째 고별 설교 15장부터 이어지는 15, 16장 이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행하십니다. 이 말씀은 만찬을 마치시고 난 후에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하셨을 것이다라고 우리 성서 해석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감람산으로 가시죠? 그곳에 성지순례에 가보셔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주님께 기도하시지요. 그 가는 도중에 분명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게 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그 성전문에 황금빛 포도나무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당시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6월절 밤에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다 마치시고 달빛이 반짝이는 그 밤에 성전 앞을 지나시며 그곳에 새겨진 황금빛 포도나무 조각을 보시면서 바로 이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하신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잘하는 말씀인데 마치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셔서 앉혀놓고 맑은 화창한 대낮에 영글영글 탐스럽게 맺혀 있는 포도나무 포도송이를 보면서 잘 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고 내 아버지가 농부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은 그런 배경과는 굉장히 먼 낯선 그런 환경입니다. 밤의 정서, 달빛 그리고 이제 곧 겟세마네 동산 기도처에서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하지만 그동안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전에는 서로 눈치 싸움을 하며 누가 먼저 발을 씻길지 누가 먼저 핵심 수제자가 될지 그렇게 긴장 가운데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좀 새롭게 그리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 이 말씀의 음성과 심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말씀을 따라 한 절씩 윤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아멘.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로 두 번째 고별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안에는 7번의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시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7번의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자기소개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 자기소개는 마지막 7번째 자기소개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도 소개하셨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와서 믿으면 참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마지막 자기소개는 이미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향한 자기의 소개입니다. 믿고 있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자기소개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참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런 뜻이겠지요. 이 말은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 가짜 이스라엘이 있다. 그러니 나는 그것과 다르게 그것과 같지 않고 내가 정말로 참 포도나무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택하신 민족, 선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이들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책망하신 들포도가 바로 이들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버렸고 가난한 동족들에게 포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지겹다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천천의 수양 만만의 수양으로 내가 기뻐하겠냐고 너희들은 들포도다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새 이스라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붙어 있는 사람들,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은 되게 중요하지만 신앙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 신앙의 대상이죠. 누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는가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신앙 그 자체보다 중요합니다. 열심 그 자체보다 열심의 대상이 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신앙의 대상을 만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참된 삶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신앙이 자기 투사, 자기 연민, 자기 착각, 자기 도취, 자기 최면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 연민을 드러내고 자기 착각에 빠지고 또 자기 최면을 걸고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은 하지만 그 신앙의 대상이 바로 자기일 때 그렇게 되지요. 근데 참된 신앙의 대상을 만나고 그분을 참되게 알아가면 그 신앙은 그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또 크게 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를 농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가 농부이시기 때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다른 메시아와 다른 점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어 오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가 되십니다. 심지어는 그건 나도 몰라. 그건 내 아버지만 아셔. 그렇게까지 하신 만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 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신 거죠. 자신의 영광을 먼저 챙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포도나무들과 달리 하나님께 한결같이 신실하셨기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두 종류의 가지가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가지에 따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도 다르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네. 흔히 가지치기 전정이라고 하지요. 예. 가지를 치는데 그 중동에서는 포도나무는 1년에 2번 정도 가지를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봄에 개화기에 한 번, 그리고 수확하고 난 다음에 다음 해의 수확을 그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봄과 가을에 2번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화기인 봄에 순 끝을 잘라서 너무 빨리 자라지 못하도록, 또는 일부 꽃이나 포도송이를 제거해서 남은 부분으로 더 양분이 흘러가서 더 튼실한 그런 포도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하는 가지치기는 포도 수확을 다 마친 다음에 다음 해에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가지는 제하는 그런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이 제거하는 가지, 깨끗하게 하는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가지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직역하면 내 안에 있는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모든 가지,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 두려워해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궁금증이 거기서 잠시 생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을까?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생각이 계속 확장되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척하는 사람들,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분명한 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섰습니다. 마음을 접어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정했고 또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가 자신이 기대했던 그 나라가 아니었고, 또 그 나라에서 자신의 영광이 보장되지 않자 그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합니다. 겉으로는 3년 반이나 열매처럼 보이는 것을 많이 맺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아닌 걸 맺은 것이지요. 어쩌면 주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게 주님께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나의 뜻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 행한 일, 그것은 다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도 다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이죠.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열매란 뭘까요? 보통은 구원의 열매, 회심의 열매를 많이 말합니다. 분명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낳게,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 2000년간 기독교가 생존해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열매는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것보다 더 존재론적인 열매를 뜻합니다. 이전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가 자신의 인격과 삶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에 속합니다. 8월 첫 주에 책 읽는 오후 예배 살폈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 1세기 교회에서 맺었던 그 놀라운 열매들, 주님을 주님을 모방하며 주님을 따라 살았던 삶, 그 자체가 그들이 그 1세기에 맺었던 열매이고, 그 열매를 통해 저긴 진짜 뭐가 있다, 저들의 삶 속엔 정말 뭔가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삶을 따라하고 그 삶과 함께하기 원했었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그 속에서 맺는 열매라면 그건 누가 뭐래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맺는 열매라면 그것은 분명 빛과 소금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당연히 관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뭐라고요? 관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맺는 그리스도인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열망의 결과물이 아니라, 간절함과 절실함의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더욱 친밀히 알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인격과 삶에서 맺힌 열매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 뒷걸음질을 치면서 어쩌다 보니, 어떻게 선택하다 보니 생겨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은 죽음의 냄새도 이길 만큼 강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50쯤 되었을 때 40평에 사는 상상.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시죠? 노후에 해외여행 다니는 상상.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신앙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사라지면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장차 이루어질 일을 지금 바라보고 소망하고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상상하게 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일을 고대하고 소망하게 하고, 그 일이 지금 여기서 그림자나마 조금이나마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고대하고 또 사모하게 합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지금의 이 서툴고 투박하고 모나고 머뭇거리고 차가운 제가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 멋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멋이 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한 70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저에게는 정말 멋스러운 몇 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따라만 해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다 멋을 내기 위해 애쓰지 않고 그 삶이, 그 외양이, 그 눈빛에서 그냥 멋스러움이 보여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뜁니다. 나의 마지막이 그렇게 멋이 나는, 멋이 흘러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주님을 더욱 친밀히 알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폼을 내기 위해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폼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옷걸이가 좋다 보니까 뭘 해도 폼이 나는 인생이긴 하지만 나중에 뭐 어깨는 좀 굽어 있고, 허리는 약간 또 굽어 있고, 얼굴에 주름은 가득 차 있고, 백발이 성성하고, 체격은 왜소해져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말에서 혹은 삶을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의 단호함에서 멋이 묻어나는, 또 폼이 묻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을 상상해 봅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그런 저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따라가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관리 잘 못해준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야구 감독은 목회자는 감독이 아니죠. 야구 감독은 야구를 못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야구 못해도 됩니다. 축구 감독은 축구를 못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축구 못해도 됩니다. 그냥 선수 관리만 잘하고 조직만 잘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자기는 축구 못하면서 축구 잘해야 된다고, 나는 주님 따라가는데 인색하고, 나는 주님 경험한 지 언제인지 아득하고, 나는 아직도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자고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그건 관리자이지 신앙의 영적인 그 선배이고 리더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어쩌면 더 많이 손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더 맑고 깨끗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가지를 손질하십니다. 그렇다면 농부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절에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분명하죠.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생활 잘해야 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를 잘 감추고 성품과 성격과 습관을 어떻게 해서든 좀 나아지도록 훈련하고 고쳐야 그제서야 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깨끗해지는 거 싫으세요? 여러분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일러준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고 관계가 깊어지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굉장히 깨끗해지지요. 아픈데 참 지긋지긋한데 그 고난 때문에 내 눈이 맑아지고 내 마음에 울림이 가득하고 또 사소한 인생 하나하나를 또 의미 있게 바라보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또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신앙이 깊어지고 또 깨끗해지는 경험도 있습니다. 온 가족 수련회 때 그런 일이 있을지어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흥분했어요. 예.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부터 도도하게 선언하시죠. 결국 여러분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느냐 아니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단지 지식이나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새롭게 하고 양육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믿고 늘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은 갈수록 깨끗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혹은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실 겁니다. 앞에서 중동의 가지치기를 말씀드렸죠. 봄에 가지치기를 할 때 꽃이나 열매가 너무 많으면 잘라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열매가 너무 많아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맛이 좋은 포도송이, 더 굵고 알찬 포도송이가 맺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에 민감할 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지만 그냥 이 자체로도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서 이걸 정리해야 되겠어. 그런 용기가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민감할 때 우리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소유가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아니 내게 필요한 것만 내게 주시는 것만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참되게 자유하게 하는 거야.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농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헛된 행복을 쌓고 또 쌓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눔을 통해 잘라내라고 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 주님께서 상실의 아픔을 주실지라도 더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인 줄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도 말씀 안에 거하면 점점 깨끗해지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될 겁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날이 갈수록 깨끗해지는 교회가 아닐까요? 좋은 성도란 어떤 성도일까요? 스스로를 말씀으로 자신을 쳐낼 줄 아는 성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아프게 하실 때
자신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성도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갖가지 열매를 맺고 삽니다. 누구를 의지하는지에 따라 맺히는 열매가 다 다릅니다. 만일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든 상관할 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것을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걸맞게 사람들은 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일가견을 이루어 가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주면 그만입니다. 명상을 하건 돌을 닦건 상관할 바가 아니지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세상에서는 아무도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좋은 포도와 들포도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너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렇지 않아. 이러면 끝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의 구분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일 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냥 최선의 것을 선택한 것일 뿐이야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것이 미덕이라면 모든 사람들의 자신만의 그 선택이 진실된 선택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 미덕이라면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은 예수님은 가장 먼저 배척해야 하는 독선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유대교의 열매를 기뻐하지 않으셨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창조,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창조, 인생의 신비를 회복하는 창조,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과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게 하는 창조. 그 열매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나를 떠난 것이다. 우리는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열매로 확인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굉장히 적확하게 증언했지요. 그 말씀을 야고보서의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이죠.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더 직설적으로 오늘의 우리가 이해하도록 한 번 더 번역을 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와 영을 분리시키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맙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얻는 것은 시체뿐입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 그냥 시체뿐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시체지. 라는 이 메시지 성경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또 긴장감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니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전이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예수님 없는 교회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개인의 선호, 개인의 기호만 남은 교회.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클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왜 긴장이 있을까요? 왜 부담과 자기 부인과 같은 그런 껄끄러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라면 하나님 위주가 아닌 소비자 위주로 하면 교회는 잘 세워지고 유지될 겁니다. 서로 아쉬운 소리도 들을 필요 없고 서로 눈 흘기거나 얼굴 붉힐 필요도 없고 그러면 교회는 잘 그냥 번듯하게 세워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그 안에는 긴장이 있고 부담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이 예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러분 담아 두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경고로 삼으십시오. 공동체가 존재하는 동안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긋나고 있을 때나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건가?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건가? 라고 말입니다. 6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힘과 야망과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 말라버린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이 말씀은 이제 최후의 심판의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미 시작된 심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 아래, 이미 불에 던져져 태워지고 있는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부른 여러분, 열매 없는 인생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 아십니까? 생명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사망의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남을 이기지 못해서 안달하고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오늘을 만끽하지 못한 채 내일을 염려하며 사는 사람, 무엇보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 그 삶 자체가 바로 심판입니다. 태양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가 없듯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명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빛을 거두시는 것 자체가 가장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분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 그분이 더 이상 손을 대어주시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심판의 가장 아픈 두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나무가 아니고 농부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의미 있는 열매가 있다면, 그런 열매를 맺으셨다면 분명 기뻐해야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셨다고요? 여러분이 하신 어떤 일들이 놀랍게 잘 선하게 사용되어서 큰 열매를 맺으셨다고요? 칭찬할 만한 일이고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마땅히 그 영광을 받아야 할 이유는 거기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굿에서 갓을 빼면입니다. 선한이라는 굿에서 하나님이라는 갓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뭐 하나 남죠? 뭐가 남을까요? 이게 뭐죠? nothing 있겠죠.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선한 게 됩니다. 그것이 저에게 일어난,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일 아닙니까? 굿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이것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 이 선한 것, 이 영광스러운 것, 이 내 삶의 이 보배롭고 조화롭고 참 아름다운 것.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nothing이 된다는 것. 또 영이라는 단어, nothing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 말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그런 인생 같다고 느껴지실 때마다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가장 선한 것이 된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된다. 가장 놀라운 것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마른 가지 같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햇빛과 비를 동원하시는 농부 하나님이 경작하시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처럼 푸른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리고 어두운 밤 다 자기만의 입속을 차리며 눈치를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아픈 마음을 담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내 안에 안에 머물러 머물러 있어라. 있어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나도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너희는 가지이다.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잠시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